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크리스천들은 사업을 하면 안 망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생은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곡절이 있겠지만 신자들은 믿음 안에서 주님 나라 들어가면 그것이 성공이니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상가였던 아우구스티누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거스틴으로 이름을 알고 있죠. 이 사람의 그 참회록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분은 젊은 날에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학업에는 취미가 없었고 청소년기에는 불량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19살 때는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노예 출신의 여자와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의 젊은 시절만 본다면 이 사람에게 과연 밝은 미래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모니카는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줄 믿고 있었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복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머니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악행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머리가 커버린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결국 아우구스티누스가 32살이 되던 해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가 훗날 집필한 고백록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흑암에서 건져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덕분이다 라고 써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가 방탕한 자식을 악에서 멈추게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됐어요. 우리의 조직생활과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은 이 사람이 다 정리해 놨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자녀는 부모의 눈물을 먹고 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를 따랐던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장소로 무거운 발길을 옮겨야 되는 주님께 살 소리는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가는 길을 또 따라와야 될 너희 자녀들의 모습을 내가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도 자신들의 십자가를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감당하도록 너희 어미들아 울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은 우리 자녀가 십자가를 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 가지 말은 많이 있지만
이제 태어나지 않은 사람보다 못한 어떤 아픔을 겪어야 될 때, 즉 고난의 때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들이 우리 위에 무너지고 작은 산들이 우리를 덮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수반되는 시대가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습니까? 미국에 있는 저명한 군사학자들은 2025년에 전쟁이 난다고 합니다. 또 27년에 전쟁이 난다고 합니다. 중국하고 대만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대만과 하고 중국이 전쟁하기 전에 대한민국과 북한이 또 전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에 빌려보면 중국은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1년에 120대가 넘는 비행기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못 살며 그 피바지를 내 자식이 한다는 사실,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이들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에서 한 예표가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이제 베드로를 씻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나는 씻어서는 안 되겠다고,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막을 때,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한테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를 목욕이라도 시켜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때 베드로가 왜 내 발을 씻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내 발을 씻어주는 이 행위가 나중에 나의 무엇인가를 씻어준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주님이 자신을 떠난다고 말하니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지금 내가 가는 걸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어찌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걸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13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서 죽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의 결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자기가 주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째 부인했을 때 그때 마침 닭이 울고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기억이 나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함으로 그 십자가를 벗어났으나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능히 내게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십자가를 피했지만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이런 시절이 온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서 아침밥을 준비하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 그러하이다. 또 다시 묻습니다. 또 다시 묻습니다. 세 번을 대답하자 주님께서 각 대답마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또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에 대한 예언을 말하죠. 지금까지는 네가 네 스스로를 띠띠고 네가 원하는 길로 다녔지만 이제는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지 않는 그 길을 너는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미리 얘기한 것이라고.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됐습니다. 1절에 보면 나는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나는 뒤집어 달라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된 자로서 먼저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옳은 삶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인류 역사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에 각각 삶이 시작됨과 동시에 생명과 멸망 둘 중에 한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벗어놓고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든지 가부간에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서 영화롭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을 보니까 써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11절에 말씀하시고 주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하고 지킴으로 그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다고 12절에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 멸망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우리는 멸망하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 이유를 말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이루시기에 우리 자녀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호자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져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세상에 죽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는 그래도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천국에 가셨다 한들 그래도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나와 그리스도도 하나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도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냐면 우리가 마지막 종국에 갈 자리는 천국이지만 지금은 아직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 홀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남겨두지 않고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이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삐져 있을 때도 내가 어디가 결격사유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주님이 오셨을 때 빛이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리 삶 속에서 받아들이고 그분을 그대로 반사시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모니터가 앞에 2개,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모니터가 또 한 개, 3개가 있어요. 저 컴퓨터에서 글씨를 송출하면 각각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의 그림과 아니면 활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노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의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거룩해집시다. 앞 사람도 뒷 사람 인사합시다. 거룩해집시다. 나 혼자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함께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무리를 뭐라 했어요? 성도라 했어요.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이제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거룩한가? 나는 정말 정직하고 나는 정말 공의롭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고 그런 것인가? 부끄럽게도 저조차도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인으로 칭해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20절에 보니까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제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은 단순히 전도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한 모든 것들과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모든 사건들의 핵심은 바로 우리와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이 다 예수 믿고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실 때 교회만 사랑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은과 함께 무지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다 똑같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원수를 여기고 여러분들이 꺼리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남북 간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되 또 당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일본 사람들에게 36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미워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세상이 모두 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으니 거기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 못해, 그런 거 없습니다. 나도 용서보다는 나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면 그게 가능할까?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개똥이 엄마는 절대 용서가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기서 핵심은 보존하사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목격한 후에 이제 제자들은 덩그러니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근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떠날지라도 주님은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답고 복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제 세상 가운데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케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기독교 역사의 많은 시간 속에서 핍박의 역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도록, 그 어둠에서도 이기도록, 여러분이 지금 질병이 많이 걸렸고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생활 속에서 정체가 일어나고 또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게 아닙니다. 누가 돈이 많고 적고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픔을 헤아리시고 돕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장 14절 보니까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말이 틀렸는가,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 틀렸는가 잠깐 비교해 드릴게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게 잘못된 말입니까? 너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천국 가라는 말이 그게 저주입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너네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느냐? 다른 데도 구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세상에는 다른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한 친절을 베풀고 최대한 상냥한 목소리로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데 이것이 왜 고발당할 일이 되는 겁니까? 학교에서 종교에 관한 것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상담하러 학교를 가서 상담을 뭐 여러 가지 교육학교에서 가게 되면 지금은 안 다녀요. 거기에서 절대로 교회 목사인 것을 드러내서 안 돼요. 기독교에 관한 기자도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천국인이기 때문에 그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미워하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 간에 하나가 되어서 뭉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사람들이 회집에서 모여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모였을까? 저 사람은 거기서 무슨 말을 할까? 지도자는 항상 그것이 두렵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11절 보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하나를 이루지 않고 못 살게 하려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초창기에는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학문으로 갔다가 지금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줬습니다.
가난해서 다니는 서로가 힘이 되고 서로 도움이 되고 일어나는데 풍요로우니까 이제 서로를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풍요를 누리기가 바빠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교회가 분열되는 이야기를 흔히 듣습니다. 왜 그들이 미워하고 서로 갈라서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단의 격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참아주고 사람을 서로 일으켜준다면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꾸 물고 뜯으려고 그래요. 자꾸 험담을 합니다. 있는 얘기만 해도 뭐라고 않겠습니다. 있지도 않은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을 어지럽게 만들어놔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선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앞세우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뭐가 있어요? 사단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절대로 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오늘 13절 보니까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하게 가지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기쁨이 또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기쁨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헌신하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것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따먹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주일이죠. 밖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락시설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마시고 자기들이 원하는 행위를 하면서 오늘을 즐겁게 보냅니다. 그러나 집에 오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한결같이 다 그래요. 아, 피곤하다. 아, 피곤하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내게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를 수렁에 빠뜨리기 위해서 다른 기쁨을 자꾸 보여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현혹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자들이 중국에 많이 넘어갔죠. 왜 넘어갔습니까? 여기서도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었어요. 연봉이 목대가 훨씬 넘어가니까. 근데 4급, 5급 더 준다는 거예요. 제 생각엔 한 1억 정도 받으면 욕심 안 내고 살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분들도 한 3억, 4억 준다면 또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팔아먹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한번 따라서 봅시다. 자족하는 신앙, 자족하는 신앙을 갖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중에 또 하나도 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면 성경에서 말씀하기로 가장 큰 주제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라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17절에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거룩한 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못하겠어요.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주 값을 주님께서 다 씻어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는 말입니다. 구별되다는 말은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거룩하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19절에 보니까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합니다. 한마디로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외모나 언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감동할 수 있고 거기서 감격할 수 있고 그 감격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병이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몸을 치료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시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 감사한 거죠.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 시간이 몇 분 안 갔었어요. 거기서 나왔을 때만 감사하고 바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을 앞세워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서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하겠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우리 삶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주님은 아주 예전에 자신을 위해서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 자녀를 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도 믿음을 가지고 울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도 다시 회복을 해야 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설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위로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고 있어도 계속 위로를 요구합니다. 오히려 잘못을 갖다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 심리나 아니면 그 범죄를 통해 나타나는 아픔을 위로받고 잊어버리기 위해서 설교를 요구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죄는 죄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내게 있어서 조금 답답하고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단절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유도 없이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너 잘났다면서. 그러나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까닭에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제부터는 영혼입니다. 이제부터는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영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변화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받은 말씀 놓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의 주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